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중심을 아는 교회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중심이 뭐죠?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네,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중심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교회는 온전한 중심 가운데 이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성장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중심을 이제 확실히 알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거를 확실히 붙잡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자, 걸어간다는 거는 뭐냐면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방식, 믿어왔던 가치관들, 인생관, 자,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게 오류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깨닫고 인정하고 나면은 이거 아닌데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것이 방향의 전환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하려면 생각보다 꽤 많은 이 갈등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은혜를 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턴을 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해오던 중에도 특별히 뭔가 좀 이건 특별한 경험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것 같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한 것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막 너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되는 걸 봤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되냐면 변화를 결단하게 돼요. 이제 진짜 은혜 안에 살아야 되겠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그게 잘 지켜지던가요?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년이 되면 보통 이제 특세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세를 하면서 제일 많이 결심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 통독, 올해는 그리고 새벽기도, 큐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결단을 하세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뭔가 특별한 어떤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 순간이 나한테 좀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은혜로운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자, 왜 어렵냐 하면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내 중심을 바꾸지 않으려는 아주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시적이나 일회성의 은혜들은 되게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찬양 집회나 이런 데 한 번만 가셔도 확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화가 나는 대상이 집안에 보통 하나씩은 다 있고요. 자, 이러면 이제 받았던 은혜가 갑자기 다 무너지면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많이 겪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걸음을 옮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 걸음이 쉽지는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쉽지는 않아요. 자, 그렇지만 그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많이 설교 때 들으신 말씀이에요. 자, 열매에 관한 게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와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는 성장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안 되죠.
그게 어떤 열매든 간에 생각보다 엄청난 보이지 않는 수고가 들어가야지만 열매가 열려요. 자, 일단은 좋은 땅에 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잘 다져주는 수고도 있어야 되고 때 맞춰서 물도 줘야 돼요. 영양분도 공급해 줘야 되죠. 적당히 햇빛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돼요. 자,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아주 공격적으로 해야지만 열매가 잘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열매가 그래서 실제로 맺으려면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뭐 그 식물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잘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아직 뭐 경험 못했는데 굉장히 사랑으로 키우시더라고요. 말도 막 걸면서 대화도 하면서 아침마다 닦아주고 이파리도 닦아주고 이러면서 제가 저희 엄마가 그러셔가지고 제가 알아요. 자, 열매는 바로 열리지 않아요. 이게 열리려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수고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쌓여서 마지막 결실로 나타나는 게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죠. 자,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해 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는 이제는 의무예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젖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젖붙임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젖붙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력이 가지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는 가지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나무 딱 가지 딱 떨어지면 걔는 죽은 애예요. 자, 그러면 성장을 못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우리가 젖붙임을 받은 상태였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문제는 당장 죽진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여기 보면 나를 떠나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걸 보면은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나의 의지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서 들러붙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젖붙임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할 때 우리는 저절로 그냥 젖붙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떠나는 건 우리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에서 꺾어버리거나 우리를 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떠나거나 아니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접붙여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의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거기서 굳이 떨어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견고하게 잘 붙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거를 이전 번역을 보니까 여기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전 번역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자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나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자, 언제 주로 그래요? 고난이 올 때, 마음에 시험이 들 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접붙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의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접붙임을 그냥 받게 되지 않아요. 접붙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접붙임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도 약속한 거잖아요. 나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런 강인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지금 방금 들었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막 전도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가 안디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디옥 사람들한테 바나바가 한 얘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너무 좋아. 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갑자기 우리 교회가 막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던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정신이 없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얼마나 기뻐요. 막 여기저기서 막 간증이 터져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때 바나바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붙어 있으라. 주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왔다가 떠나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교회 생활 여러분 웬만큼 다 오래 하셨을 텐데 믿음 막 좋아 보였던 분들이 갑자기 믿음 다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떠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내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런 분들 교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아봤어요. 하나님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교회를 떠나버렸어.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 걸음씩 내가 좀 걸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의심이 가요.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상황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자꾸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막 시험을 줘. 막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사랑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것도 저는 배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떠나지는 않겠다라는 그 결심. 내가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내가 무조건 하나님한테 붙어는 있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매 순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아요. 꼭 떠나지는 않아도 시험 들었어. 교회 열심히 생활해봤더니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열매도 없어.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그랬더니 밖에 나가니까 손해만 잡고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화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기 붙어 있을 거야.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결단이 확실히 있을 때 우리는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세요? 잘 이런 거 말고 네,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세요?
성장하면 할수록 힘든데? 솔직히 힘든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거, 더 많이 용납해 주는 거, 더 많이 베풀어 주는 거, 더 많이 손해봐 주는 거, 이런 건데요. 이거 하고 싶으세요, 진짜로? 아까랑 얼굴이 다르세요, 지금. 자, 이거를 원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붙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 앞에 내가 딱 들러붙어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이런 소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연습을 해요. 왜? 달라지고 싶거든요. 지금 내 모습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부족한 것들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바뀌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바뀌려면 나를 알아야지 바뀔 수 있어요. 내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게 쉽습니까? 내 적나라한 내 모습을 보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안 보고 싶어.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도 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보는 거는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데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정직하게 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이루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 안에 버려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뭔지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거 버려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장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적인 어른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려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죠. 그 외에는 영적인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나무에 잘 붙어있게 되면 저절로 나무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급받으면 잘 자라요.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오래전에 급성으로 이렇게 근종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굉장히 몸이 약하세요. 아주 빈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냥은 수술이 안 되고 그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좀 가능하면 좀 깨끗하고 젊은 피를 좀 받는 게 좀 낫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교회 대학부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저희 교회 대학부에 제가 광고를 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피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와서 수혈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한 30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필요한 거는 10팩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피들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아무 병도 없는, 말하자면 최상의 피를 골라가지고 엄마한테 수혈을 해서 엄마가 수술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가 되게 놀랬던 게 피가 이렇게 중요한가 할 정도로 그 전까지 저희 엄마가 얼마나 몸이 약했냐면 툭하면 쓰러졌었어요. 툭하면 병원에 실려가고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래 시달렸던 그 피부 알러지가 다 없어지고 얼굴이 막 생기가 돌면서, 여러분, 뱀파이어는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피를 그 피가 생명력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피도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우리가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것을 따르는 거, 그리고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그분의 삶의 모습, 내면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 접붙여져 있으면. 어른답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남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성품, 분별력과 지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죠. 자,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모습들이 변해가는 거를 기뻐해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는 본인의 모습들을 보셨어요.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냥 철없던 시절이 좋았는데 이러실까요 혹시? 아니에요. 변화되는 그 기쁨은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내가 이전에는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게 돼요.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막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은 다 용납이 돼요. 다 이해가 돼.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막 품어져. 여러분 이런 거를 겪을 때 오는 그 영적인 기쁨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삶의 보람이 느껴져요. 그리고 신기해요. 변해가는 내가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나만 신기한가요? 내 지체가 옆에서 변해가는 거를 볼 때 그것도 엄청나게 신기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있는 삶을 감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막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너무 재밌잖아요. 막 좋아. 딱 요게 딱 좋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더 가려고 해야 돼요. 앞으로 더 많이 가고 더 넓어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붙임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걷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계속 가르쳤어요. 자, 계속 가르치면서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서 꾸준히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언제부턴가 이 사람들의 삶에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게 뭐죠? 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별명을 가진 이 사람들은 삶이 바뀌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 별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려면 저 사람들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불러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말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자,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언어를 바꾸는 거 금방 안 되죠. 내 마음을 넓혀가는 것도 하루엔 안 돼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씩 조금씩 믿음을 갖고 연습하는 사람한테 열매는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뭐 한꺼번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왔으면 좋겠지만 저는 조금씩 이렇게 가는 교회가 사실은 되기를 원해요. 자, 교회도 이렇게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아무 기대가 없어. 그냥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대충 가고 그냥 사람들하고 펠로우십하고 가고 그냥 그게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올 때부터 내가 오늘 가서 내가 예배 때
내가 사람들하고 만날 때 내가 무엇인가 더 배우고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기대로 오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내 이득이나 어떤 편리함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저는 함께라는 단어 참 좋아하는데, 함께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함께 걸어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삶에 더 이상 성장은 없고 삶의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후퇴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다 듣고서도 성장을 원하십니까? 아까보다 덜 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고 싶으세요? 정말 성숙한 영적인 어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네, 나무에 어떻게든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잘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쭉쭉 자라나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아주 튼실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진심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그리스도께 아주 굳건하게 내 의리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가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나만 성숙하면 안 되고요. 교회는 나만 성숙하면 안 돼요. 나도 성숙하면서 저 사람도 성숙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성장은 시간과 노력에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그 길에 성령이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돼요. 원하는 마음. 주님, 나 잘하고 싶어요.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더 성장하고 싶어요. 나 더 바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달라붙어만 있으면 돼요. 우리 그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접붙여졌는데 그냥 거기에 잘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서로가 계속 보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다른 사람들 인생이 변하는 거, 내 삶이 바뀌는 거 간증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자, 이 열매를 서로 바라보고 누리고 그리고 계속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무에 견고하게 접붙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주님께 굳건하게 접붙인 가지가 되어서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그 소원이 날마다 사라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제보다는 오늘 더 사랑할 수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변화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한 주를 살면서도 날마다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다시 왔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